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이죠. 에스더 8장에서부터 약 9개월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지난 우리가 8장에서 봤던 사건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조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조서는 12월 13일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장의 사건이 달력으로 따지면 3월 23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약 9개월이 지난 한 장이지만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서의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린 것이 1월 13일이었고 그리고 3월 23일에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고 이제 9개월이 지난 12월 13일에 이제 그 조서를 따라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조서의 내용에 따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에 따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사로잡아 오고 칼로 그들을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숫자가 오늘 6절에 보면 그리고 뒤에 15절과 함께 합쳐서 보면 이 수산 도성에만 그 도시의 그 수도에만 약 800여 명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 전국에서 15절에 보면 약 7만 5천 명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대략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 대적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13절에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행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게 되죠. 왕이시여 하루의 날짜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적,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든 악인들이 그 모든 뿌리까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9장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점을 오늘 보면 7절부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7절부터에서 보면 이 7절부터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열된 방식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소 독특한 방법으로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각 사람 앞에 모든 목적어들을 다 각각 다 붙이면서 따로따로 붙이면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나면 이제 줄을 딱 끊고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나면 또 줄을 딱 끊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을 적는 이렇게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런 이름을 나열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뭘 말하겠습니까? 이 하만의 10명의 아들들, 하나님의 대적 이 악인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한 심판을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악인을 심판하고 이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완전한 심판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약 550년 전에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맡았었던 사울의 심판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50년 전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 민족을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도 이 에스더서와 똑같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서 돌아오고 그들 중에서도 가축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거든요.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또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결국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자로서 그 심판을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임명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이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에 대하여 심판하기를, 뿌리를 뽑기를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단 하나도 남겨둠이 없이 온전하게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미처 다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의 주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9장의 사건이 유대민족이 단순히 사사로이 벌이는 복수극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인 아말렉에 대하여 내리는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행하심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을,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그런 심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에게도 이 에스더 9장에 나타난 방법에 따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냐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지구촌 안에서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테러와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이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난 방법과 같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 악을 심판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더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아무런 질서가 없는, 무절제하고 법을 어기면서 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결코 도적대들이 숨었다가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이 9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 9장의 사건을 다소 잔인하고 무절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페르시아 시대 속에서 결코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적 질서 안에서 조서를 따라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테러 단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공식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쯤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사회의 법적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법적 질서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또 이러한 국가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통해 이런 악인들의 심판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국가의 정부와 또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국가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을 나타내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합법적인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로마서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시대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합법적인 권세자를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날 또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합법적인 질서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과 이 세상에 세워둔 합법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보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하여 행해야 될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사회의 질서와 이 세상에 있는 법적 질서를 따라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질서를 우리가 고쳐나가고요, 우리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또한 이 사회의 법적 질서와 바른 사회 질서를 세워가는 자들을 지도자로 선출을 하고, 또 우리가 악인들에게서 고통을 당하면 이런 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심판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때로는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아주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인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공식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그들을 향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군대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워가고 악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의인들이 보호받는 세상으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심판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 9장에 나타난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맡기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보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보편적이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매우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9장의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아마도 테러 단체를 진압을 하거나 오늘날 북한이나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군사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하는 것, 이것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주 좁은 소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나 대테러 단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방법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방법은 뭐냐?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9장의 방법을 주시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뿌리 뽑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방법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특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길게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에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 가정을 참 괴롭게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완전한 심판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울 왕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남겨두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사울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진멸을 했지만 아말렉 왕을 살려오고 좋은 거 조금 남겨오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뿌리 뽑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결코 남겨두는 가정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아주 작은 것이 큰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흙들을 한 번씩 삽으로 파보면 이 주변의 흙들이 다 진흙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질퍽질퍽해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하게 말려버리는 그런 땅이 주변의 땅인데,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봄이 되기 전에 한번 삽으로 한번 흙을 이렇게 뒤엎습니다. 그래서 뒤엎어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그런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땅땅하게 묵힌 흙들을 제가 삽으로 다 깨다보면 꼭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돌멩이들이 있어요. 단단한 돌멩이들이. 이 단단한 돌멩이들 사이로 흙들이 뭉쳐가지고 큰 돌멩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안에 있는 것도 그래요. 작은 암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망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셋째 아이가 이제 집에 오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집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소변 냄새가 집안에 이제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이제 첫째가 소변을 보면서 이제 잘못 이제 조준을 해가지고 다른데 좀 이렇게 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냄새가 안 빠져요. 아마 제가 청소하지 못한 다른 곳에 소변이 묻어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화장실 전체를 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작은 부분에 냄새가 남아 있으면 온 전체가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왕과 같이 작은 것 하나 남기는 것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은 온전한 심판입니다. 이 10명의 하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줄을 끊고 이렇게 심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교만 이름을 줬고, 그 교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또 줄을 끊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불친절함 적고 줄을 끊고, 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가정을 내가 괴롭게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뭔가, 그것을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완전한 심판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소위 말하는 큰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갔대요.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녀들 신앙은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이 회복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잘 자란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가 남겨놓고 있는 사울왕에 남겨놓은 것처럼 작은 것 하나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5월달에 발견해가면서 오늘 이 에스더서 저자가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 방식처럼 하나하나 정확하게 단 하나의 작은 뿌리까지도 다 뽑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뒷장 넘겨서 1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6절도 읽어봅시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9장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도 됐었습니다. 그죠? 왕이 어떻게 조서를 썼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었습니다. 얼마든지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가져와도 됩니다. 그거 가져와도 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행하는 일에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작은 욕심이 앞서서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일에 어떠한 사탄도
틈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거 사울 왕의 실패를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오고 그들의 재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던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악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제가 예전에 레위기 설교하면서 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지 말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인신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뭐 기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렉 인신제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바칠 때 제사장들이 그 몰렉신의 제사장들이 아기를 데리고 가는 동안 옆에서 북을 치고 북을 엄청나게 크게 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부모에게 들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몰렉을 향한 이방신의 제사였습니다.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를 향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몰렉을 향해서 자기 아이를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몰렉이 자기들에게 줄 이 세상의 성공을 더 바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아이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몰렉에게 우리 자녀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욕심이 앞서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 앞에 내몬다고 몰렉에게 바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욕심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 가정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욕심으로 내 직장을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와 더불어 죄와 대적하며 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신 목적이며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뿌리 뽑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죄악의 뿌리들은 무엇입니까?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런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9장에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 같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죄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악의 뿌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에서 맡기신 일들, 이 사회의 질서를 통해 하시는 일들, 또한 우리 안에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땅을 온전하게 점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